저희 부부는 지난 12월 23일 한국으로 갔다가 31일 날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계문학회의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고 그 다음에 친척 결혼식에도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후배 목사님의 선교관에서 아주 훌륭한 빌라 선교관에서 따뜻하게 우리가 잘 지내고 또 그 목사님이 차를 태워서 정말 맛있고 유명한 집을 여러 번 찾아가서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돌아올 때도 또 선물도 받고 또 봉투도 받고 참 후배 목사님에게 과분할 정도로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통령 공간에 갇혀서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인 북한과 중공의 사주를 받는 좌파 세력이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입법부 국회를 독점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어내면서 대통령과 관료들을 29번씩이나 탄핵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정을 지금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을 정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계엄을 행사했는데 그걸 민주당은 내란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과 그 일당 민주당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온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민노총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민노총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공간 앞에까지 쳐들어갔는데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백성들이 젊은 청년들까지 80대 노인들까지 대통령을 지키려고 위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국가 내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과 그들에게 부역하는 좌파 세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전히 거짓말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방송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송출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에 협력하고 있으니 불쌍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물론 주최 측은 200만 명이 모였다는데 그거는 너무 과장된 말이고 어마어마한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JTBC, MBC, KBS는 하나도 내보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오히려 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대한민국은 이미 80%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다 공산 세력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10대, 20대의 젊은이들까지 그들의 온갖 불법과 이중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한밤중에도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끝나고 돌아와서 대통령 지킨다고 한남동 공간 앞에 밤을 새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없이는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여야의 정치나 좌우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의 원흉인 중공의 소나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배후가 누군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목사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3년에 대한민국의 내란죄로 체포된 이석기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죠. 이 민주당 배후에 이석기가 있고 이 이재명을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석기입니다. 경기 동부연합 그 세력이 민노총을 조정하고 민주당을 조정하고 이 이석기가 다 대한민국의 좌파를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대통령을 지키고 불의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하지만 형편이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었죠. 어제가 오늘 같고 그러니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는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엉터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지난주에 공간을 쳐들어갔죠.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가지고 민주당이 탄핵해서 감옥에 가둬놨죠. 그런데 그 차관, 국방부 차관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군대를 향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우리는 중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중립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사 판사들도 다 김일성 장학금에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공산당과 이재명이 이 이석기 같은 자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기독교입니다. 교회고 목사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법을 만들었었죠.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교회 해체법.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 국회의원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법안을 했다가 차마 그걸 만들지 못하고 폐기한 것이 문재인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넘어가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무슨 전도를 할 수가 있으며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살고 선교도 있는 것이지 내 나라가 무너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우리가 인간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이 평안해야, 백성들이 잘 살아야 교회도 살고 일본 선교의 역사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협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복권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선거를 뿌리 뽑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백성을 현혹하고 거짓 선동질하는 악의 무리들이 반드시 정의의 칼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년 첫 주일부터 설교의 서두부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중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 첫 번째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십계명에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계명이 있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 모든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단 한 가지의 계명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원하던 구원의 길을 자신의 몸을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가족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 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의 최대 장애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고 고통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만물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진노와 저주와 고통이 물러가고 그곳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젖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다 새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말로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소망과 계획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온 거리에 뛰쳐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지상에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실 지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어떤 기간보다도 귀하고 복된 곳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여받은 사명은 두 가지죠. 첫째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들의 영과 육을 보존하는 일에 교회는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그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명기 강해를 했고 또 책까지 출판을 했지만 그 신명기 강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에게 들은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매일 하루도 끊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하루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안 먹으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사람이 살기 좋고 환경이 좋고 내 마음에 만족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훈련도 없다 보니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혼란의 시대였다고 했어요. 사사기가 끝을 맺는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해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진리고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니까 선과 악과 빛과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 이스라엘 가운데는 무지와 혼란과 고통만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언론 회사들이 다 매수가 되고 좌파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사를 못 써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절독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개 돼지로 아느냐. 지금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대한민국 살리려고 하는데 기사 한 줄 안 내버려요.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문, 텔레비, 방송 볼 필요 없다. 근데 좌파는 뭐라 그래요? 신문 방송도 안 보고 유튜브만 본다고. 유튜브를 안 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행정, 사법 이런 기관에서 온갖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지금 현재 기독교의 신자일 뿐만 아니라 장로와 집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했기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공산 세력에 동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름만 대면은 그가 어느 교회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황폐했습니다. 조국과 종교적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한번 무너지고 깨어지고 소멸되면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학자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말씀을 다시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니 소망이 없을 정도로 황폐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 퍼르시아라고 하면 지금 독일이죠. 전쟁이 붙었어요. 19세기. 그런데 패배했잖아요. 전쟁에 패배하면 배상금을 물어줘요. 막대한 배상금을 독일에게 바치고 곡창지대 너무너무 좋은 땅들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덴마크에 남은 것은 뭡니까? 돌과 모래와 잡초로 무성한 황무지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국가 경제는 파탄이 나버렸죠. 백성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고 사방에는 거지와 술주정뱅이들과 창녀들로 득실거렸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꼴이죠. 그런데 그렇게 파탄에 빠진 나라였지만 니콜라스 그른드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어섰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국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중고등학교를 창설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조국, 땅, 국토를 사랑하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강태국 박사님도 그 덴마크의 왕실의 협력을 얻어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셔서 그래서 대한민국에다가 나무를 100만 그루를 심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 그의 주장은 하나라의 미래 사상입니다.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겠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했죠. 정말 어마어마한 무브먼트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얻어온 줄 압니까? 이 덴마크에 그룬데비 목사님이 외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라는 그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새마을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좌파들이 똑똑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라를 끊임없이 망쳐가고 김일성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말씀을 전하고 훈련하는 이 일은 우리가 잠시도 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10분쯤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는 좀 하겠죠? 1시간을 합니까? 하루에 30분은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펼쳐보면 예수님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약속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됩니다. 46절에 가서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잠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일 때 일어났어요.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2장이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가뒀어요. 그래서 내일은 베드로를 처형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교인들이 집에 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밤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오니까 그 어린 여성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찾아온 줄, 베드로의 영이 찾아온 줄 알았다.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좌파가 중공이 뒤에서 사주를 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켜 먹으려고 하지만 한국에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교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몸으로 불의한 세력을 막으려고 싸우고 보니까요, 교인들이나 이 우파 사람들은 교통 질서도 지키면서 차는 지나가도록 만들고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데모를 하는데, 이 좌파들은 막 한남대로 거기를 다 점령해서 차도 못 지나가게 하고 사람도 못 지나가게 하고 그 밤 한밤중에 막 고성으로 수도가를 틀어가지고 그 경찰들이 막는데 경찰들을 밀어내는데 경찰들이 사람 깔렸어요. 밀지 마세요. 그렇게 경찰이 호소를 해도 그냥 막 막무가내로 밀어버려요.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우리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질병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래가 불안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도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에 힘을 쏟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얻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교인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 세상 이 현장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이게 실질적으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000년대까지 일어난 대한민국의 현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전도가 되고 대한민국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천하를 주고도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또 주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그럼 뭘 하면 좋겠어요? 전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전도하라 그러고 우리는 가만히 발짱 끼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국가도 아기를 낳지 않으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국가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선진국 중에서 제일 먼저 소멸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국가도 아기를 낳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하물며 이 교회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면요, 영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문 닫는 게 순식간이에요.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는 영혼을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더해감으로 일본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의 살찐 꼴을 먹이며 이 교회가 새로운 40년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더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